진실과 거짓, 다 진실하게 살고 싶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제일 인간이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죄악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에 속아서 거짓 생활을 하는 것이 제일 큰 또 핵심적인 죄악입니다. 이것만 해결된다면 죄 질 필요도 없고 죄가 돌아도 해결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가 함께하지 않고 아버지가 역사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야 하나님 세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거짓말이죠. 진실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해서 우리의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인도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일하게 하시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순종해가는 그 세계가 바로 진실한 세계입니다. 이 진실과 거짓의 역사는 천지 창조부터 이루어지게 되죠. 천지 창조인데 여기서 이제 천국부터 이제 타락이 돼가지고 천사가 타락이 돼가지고 거짓의 근원이 천국에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의 그 역사를 보면은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이제 마귀가 이제 원래는 루시엘 천사장이죠.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아름답고 정말로 보기에 좋은 빛의 천사예요. 그래서 계명성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천사가 이제 타락하는 과정을 이제 여기 이사야 14장하고 에스겔서 28장하고 나오죠. 먼저 이제 이사야 14장에서 그 타락 이전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래서 이게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아주 그 동쪽에서 빛나는 그런 별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저 뭇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위에 군립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 위에 군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감히 거기는 천사들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천국 내에서 이제 저런 루시엘 천사장이 저런 못된 마음이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높이리라 하는 이제 교만이 이제 슬슬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북극성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높은 곳에 앉는다는 거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요게 이제 요 보좌, 천국 보좌에 앉은 사자 천사, 그 자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결국에 그렇게 아름답고 올라가고 제가 최고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 밑바닥은 나중에 이제 요 다음에 유다서에 나오죠.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두루 왕이라는 게 이게 비유로요. 이제 실제는 루시엘 왕, 루시엘 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할렐루야. 요게 이제 루시엘이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부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던 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답게 좋은 것으로 보석으로 옷을 단장해서 입었다는 거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소파와 비파.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이 루시엘 천사는 보좌를 이제 나중에 이제 삼일째 하나님 중에서 말씀 육신이 돼서 이제 요 자리에 앉을 예수, 그 보좌를 이제 찬양하고 악기 다루고 아주 아름답게 이제 본인은 뭐 계명성으로 보석으로 두르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꾸몄는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음악으로 이렇게 보좌에 계시는 분을 즐겁게 해드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 그 14만 4천이 이제 보좌에, 실제 이제 보좌에서 저 루시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저기 각종 악기로 즐겁게 해드리고 또 우리가 저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이 보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12보좌 14만 4천 그 원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12보좌 거기서 이제 12,000명씩 쭉 해가지고 14만 4천 채워서 그 제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한마디로 루시엘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엄청난 능력의 색이죠.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완전한 게 창조됐다. 마침내 내게 불의가 드러났도다. 요게 이제 불의가 드러난 게 이제 마음에서 아까 이사야 14장에서 나타난 그런 교만의 세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난 루시엘이
천국에서 쫓겨난 그 죄, 죄의 그 핵심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거기 이제 교만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감옥에 가든 천국 감옥이죠. 그 감옥을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천지 땅, 그 이제 우리 인간으로 얘기하면 우주 공간이죠. 우주 공간이 형무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교만한 게 거기 들어가니까 혼돈과 공허 흑암을 먹고 아주 이제 악하게 되죠. 혈기방자하게 되는 완벽하게 이제 타락이 되죠. 저기서부터 이제 천국으로부터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에 들어가는데 그걸 벌써 마음에 불의가 드러난 것을 하나님으로서 알고 처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천사들 마음이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나 천사들 머리털이나 우리 인간의 머리털이나 다 세신 바 되신다. 에어컨이 저하니까 콧물에서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저하냐면 이렇게 이제 알면서 해야 이제 정립이 되거든요. 정립이 되면은 정립이 된 대로 우리 모습이 그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세계는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암송해가지고 어떤 법을 만들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은 그것은 결코 머리의 입력이 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세계가 정립이 되면서 심령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그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게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서 영이 살아야 돼요.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지 살아있지 않는 영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 여기에서 이제 하늘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것 좀 보고 들어갑시다. 아이고, 조금 저기 더워도 좀 참고 얼른 끝낼 테니까 이게 계속 기도를 하고 목이 시원찮아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방해가 되네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자, 이게 중요하거든.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허락이 됐는데 나머지는 허락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제자들 외에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요 밑에 이제 나오는데 선지자와 의인들도 알려고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하나님 함께해서 역사도 이루고 하나님 세계에 또 말씀 받아가지고 구약을 기록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기도 하고 했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또 지금도 마찬가지. 물세례를 받고 그냥 구약 시대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세계를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제자 중에 제자가 누구예요? 베오바. 할렐루야. 베오바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해박하죠. 하나님의 세계, 천사의 세계, 마귀의 세계, 인간의 세계, 모든 만물의 세계 그 조화를 전부 꿰뚫고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제자들 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구약 시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뭐 제사장 마찬가지예요. 몰라요. 다시 한번 또 올라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안다 하는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아는 것으로 그냥 정지돼 버리면 그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몰랐던 것을 아는 그 조건이 된다면 그 조건대로 쭉 가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죠. 비밀을 알게 되고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잘하고 1등 가죠. 할렐루야.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이 열리면 계속 가서 열리는 그 환경과 똑같이 하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열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까지 되는 거죠. 그것이 계속되면은 성경은 무궁무진하게 열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 비밀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세계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게 참 지금도 이런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런 말씀을 받는 지금 현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 이후에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조차도 저게 무슨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할렐루야. 영적으로 들어가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에서 육에 속한 자, 또 3장에 육신에 속한 자, 다시 2장으로 들어와서 신령한 자. 그러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걸 안다는 거죠.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나 남한테 판단받지 않는다. 저 밑에 있는 초등 학문을 가진 사람이 고등학문 가진 사람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판단 못하죠.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게 이제 신령한 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들어갑니다. 그 14절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양자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봉인 상속자까지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적에 같이 동고동락할 적에 그때가 바로 상속자가 우리 예수님하고 같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항시 얘기하지만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조그만 신령한 적이 들어가면 전부 지가 예수라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본 자식이라고 하니까요, 재림주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재림주가 될 수도 없고 본 자식 될 수도 없어요. 양자예요, 양자. 양자만 하더라도 본 자식하고 똑같은 대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성령 주시죠. 그래도 자녀가 되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아들이 되죠.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요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으면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자녀에서부터 아들로부터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제 진짜 아들로 인정받고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게 했기 때문에 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자가 전부 다 우리 예수님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뭐 안 한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다 이뤘다. 다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것을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 길을 걸으면 우리도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들어가면은 그러나 너의 눈으로 봄으로 너의 귀로 들음으로 복이 또다. 할렐루야. 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보고 듣고 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얼마나 아주 참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요.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제자로 보는 거예요.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초등학문, 의문은 죽이는 거요, 영은 살리는 거다. 로마서 8장 이 4절 이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고 부활했다. 그런데 그걸 육신으로 받으면 절대로 안 되고 영으로 받는 자만 그것이 바로 효용이 있다는 거죠.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시점이 이제 성령 받는 거죠. 성령 받으면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소유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하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녀,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아들은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속이 변하는 것이고 속이 변해서 예수님 몸과 같이 되면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렇게 몸이 돼서 예수 몸이 돼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몸을 이끌고 가서 일하면 바로 우리는 그 일한 만큼 상속자 그만큼 받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는 거죠. 다시 보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나 지금도 물세례 받고 의문의 세계로 들어가서 학문 속으로 들어가면 전혀 하나님 세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한국말로 또 더 한국말이 좀 시원찮다 그래서 히브리어 또 들어가고 또 영어로 또 하고 해도 결국 비밀은 알지 못한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언어 세계에서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요 성경을 쓰신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다시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신앙생활하고 변화되는 그런 세계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제자들 보고 선지자나 의인이 듣고자 해도 못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이끌어 갈 적에는 저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저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생전에 계실 적에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 말씀이 저렇게 전할 적에 그 제자들도 다른 선지자나 또 어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죠. 그때 당시는 다 의인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렇게 제자들을 삼고 제자를 3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들었어요? 오순절 사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구해서 제자들 120명이 기도에 열심히 하는 그 속에 성령이 임했죠. 최초로 인간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확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가리키는 거 그 이상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죠. 왜? 바울은 예수님하고 저는 접촉이 안 됐죠. 저런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말씀을 들은 예수님 제자 베드로 요한보다도 바울이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은 것을 알았어요. 왜? 두 가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 살았던 생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체를 못 보니까 예수님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본체가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그릴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그 사진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어떻게 했느냐? 가라데서 1장에서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만 받았다. 성령에 의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 고난 받고 고통 받을 적에 아이고 우리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있던 예수님 주야 하고 기도한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은 예수님 상을 보고 기도하지만 사도 바울은 안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세계가 아니라 실제 영의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권능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 세계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구약에서 지금 구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배척한 것, 불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비방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시대에 저 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하늘의 행동 또 그분들이 하신 그런 가지고 있는 신앙 그것만 그냥 대가를 밀고서는 배우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없죠. 실제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실제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들은 거의 다 순교했어요. 죽였어요. 누가? 신앙인들이 죽였어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가인과 아벨로 이제 들어가는데, 가인은 완전히 마귀의 편에 들어서고, 이제 아벨은 예수님 안으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결국 누가 때려 죽였어요? 큰아들 가인이 때려 죽였어요. 예수를. 또 실제 예수가 나타날 적에 가인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했어요. 그 아벨이 결국 예수님의 모양이고 예수님의 길이었다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 이해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핍박받는다. 당연히 핍박받으니까 그걸 미리 너희들은 알고 열심히 핍박받아도, 또 죽어도 극단적인 말씀을 하죠. 죽어도 살리라. 할렐루야. 어느 종교에 죽어도 살리라, 죽어라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 목숨 순교하고 이제 생활 순교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데, 목숨 순교를 시킬 때는 또 하나님 그렇게 시켜요. 실제. 그러나 지금은 이 목숨 순교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순교를 다 했어요. 그러나 바울 제자들은 목숨 순교가 아니고 완전히 내 자신 속에서 죽고 부활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이 하나의 보면 비밀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거의 다 복음 몇 마디 하다가 돌아가시고 다 죽고, 나머지 베드로, 요한만 남았는데, 베드로, 요한도 결국에 가서는 목숨 순교를 했죠. 바울도 물론 목숨 순교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길이 달라요.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죠. 그렇죠? 죽으러 오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보좌에 가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했느냐면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은 목숨 순교 거의 다 하고, 베드로, 요한은 사실은 바울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남아 있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베드로, 요한밖에 없으니까 바울은 못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교정할 수도 있고, 또 증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복음 전선에서 큰 도움이 됐죠. 도와줘서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숨 순교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선으로 들어가면 목숨 순교보다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교한다고 하나님 자식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백성이면 백성에 순교하면 백성에서 최고의 훈장도 타고 상급도 타고 하죠. 상을 받게 되죠. 또 자녀에서 순교, 아들에서 순교, 또 상속자에서 순교 하면 최고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백성이요, 자녀요, 아들, 상속자로 순교를 하지만은 백성에서 순교하는 것보다는 상속자로서 순교하는 게 최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백성에서 상속자까지 되는 과정에서는 또 순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목사님이 이름을 진 거예요. 목숨 순교하고 생활 순교하고. 할렐루야. 생활에서 이제 순교가 돼야 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죽은 것은 뭐가 죽어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게 아니고 육신이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고 그러면은 그 육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몸에서 나오죠. 몸의 소욕이죠. 그럼 육신을 처단하면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소욕이 힘을 잃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성령이 육신의 소욕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우리가 육신의 세계를 그냥 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성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하나님 세계에서 그 성령은 하나님 역사의 핵심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 창조도 하셨고요, 뭐 심판도 하셨고요, 천지 우주 만상을 뜻대로 인도도 하시고요.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성령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대단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걸 무릅쓰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지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사람으로 멜기세덱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신 분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사람한테 죽었잖아요. 성령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지만 사람 안으로 들어오면은 성령님도 근심하게 되고 또 대적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소멸까지 되는, 내쫓기는 데까지 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이라고 우리 이 사람 자체는 완전히 공동 물건입니다. 공동체, 공동 물건. 무슨 공동 물건이냐? 하나님 거와 마귀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왜? 천지 이 땅에서 하나님 것을 창조할 적에는 틀림없이 이 땅의 소욕 또 마귀의 세계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공이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예수님처럼 아담을 흙으로 말씀으로 딱 손으로 빚어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었다면은 어떻게 그 마귀가 와서 침투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만들 적에는 우리의 영혼의 세계 만들 적에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땅에 걸어 다니는 이 보이는 이 존재가 하나님 것으로 만들려면 두 쪽이 돼서 마귀 권세와 하나님 권세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렇죠? 남의 땅에 와가지고 임금이라고, 옛날 임금이라고 백성 집에 가가지고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야 너희들 다 가, 나가, 내 거야. 짐인데 안 되죠? 국가에서 보상을 해서 사서 왕것이 되든지 뭐 안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그게 공이죠. 그게 법이죠. 하늘나라 법이에요. 그게 기본법.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마귀 거가 되죠. 마귀 거죠. 할렐루야. 자, 요거 유다서 한번 보고 지내자. 유다서. 이 천사가 타락을 할 적에 저렇게 이제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할렐루야. 흑암에 가둬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를 어둠에 가둬버리니까 꼼짝달싹 못하죠. 신기하게 똑같은 집인데 자고 먹고
편하게 지내는데도 감옥 가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집이요. 아주 친구도 많고 한 3평, 4평 되는데 장정들이 6명이 들어가요. 6명이 들어가 그냥 반드시 못 자는 게 어깨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지그자그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미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밥도 잘 주고요. 먹는 거 잘 줘요. 그 안에서는 아주 자유롭게 하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인간으로서 제일 겁내고 싫은 곳이 감옥 아닙니까? 그러죠? 감옥 가기 싫으니까 아예 자살도 해버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자유가 없어서 그래요. 자유. 우리 인간이나 천사들이나 자유가 있어야 돼요. 헐헐 날르는 자유. 이 세상에서 있으면 뭐 헐헐 날르나? 아니죠. 다 내 멋대로 좀 이렇게 내 생활 공간을 만들어 가면서 협력해서 살죠. 근데 거기는 강압적이거든요.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바깥에 철장이 있어요. 철장이 있는데 철장의 바깥에서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봐도 보여요. 보이는데 그렇게 나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로. 그것이 심리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천국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 감옥 음부의 세계로 집어넣어 가지고 빛의 천사를 어둠으로 들어가게 하니까 이거 미치는 거죠. 거기다가 천사였을 적에는 자유함을 가지고 자기가 멋대로 좀 높은 곳에 가서 좀 한번 비벼볼까 할 정도로 그렇게도 했는데 이 땅에 떨어져 버리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혼돈과 공허, 흑암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천국하고 완전히 반대죠. 천국은 질서입니다. 혼돈이 아니고 질서예요. 할렐루야. 공허, 빵 떨어진 거. 요새 뭐 유행병이 공황장애라고 그러죠. 공황장애. 이게 뭐냐면은 사랑이 없어 그래요. 속이 그냥 뻥 뚫리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허전해. 그게 이제 공허거든요. 벼 있는 걸 공허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국은 사랑으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빛입니다. 생명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던 천사가 이 땅을 만들어 가지고 땅도 혼돈과 공허, 흑암 제일 싫어하는 거, 천국에서 싫어하는 거. 할렐루야. 천국에서 누리던 것을 다 그 고난을 뺏어버리고 박탈시키고 그냥 완전히 결박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한다고 이제 사람을 포성해가지고 이렇게 결박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빛의 천사는 어둠으로 그냥 어둠 속 들어가면 결박이 되는 거죠. 그 어둠으로 결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유도 없지요. 거기다 혼돈과 공허하지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그냥 독이 오를 대로 독이 오른 거예요. 그 땅에다가 사람을 창조하니 얼마나 그 마귀가 성질 나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인간이 참 처참하죠. 처절하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완전히 아주 마귀가 고통받는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받고 죄악에서 마귀보다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 해서 구원받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다 해서 나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정된 자들만 교회 나오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만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 나와서 거기에 급수가 있죠. 백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령 받고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말씀 받아서 변화시켜가지고 아들 손, 더 나아가서는 그 아들이 이제 복음이나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 받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아야 상속자가 됩니다. 내 스스로 고난 받는 건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들 되기 위한 파만산, 육체를 부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세계는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복음을 전한다, 충성 봉사한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 일을 확장해 나간다, 이럴 적에 받는 고통, 그때 고통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요새는 그냥 백성 단계에서 막 전단지 뿌리고 막 우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막 합니다. 돈을 받고 하는지 뭐 그냥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열정적으로 막 하고 그래요. 그런다고 상속자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는 반드시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일하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같이 해드려야 그게 이제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이 모세 구약 시대 또 백성들 순종은 사완으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이제 순종하는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래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완이다. 종이다. 종의 계열과 아들의 계열이 있는데, 종은 상속자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모성한테서 상속을 줘요?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났던 못났던 상속자는 아들이어야 됩니다. 아들이야 상속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세계 마찬가지야. 아무리 충성문화 잘하고 목숨 버리고 순교했다 할지라도 상속자는 안 됩니다. 상속자는 바로 아들이 된 다음에 고난받고 순교함으로써 최고의 상급을 받게 되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녀에서 머물지 않고, 사도 바울도 절대로 그리스도 초보에서 묶이지 마라. 뒤에 다시 역주행하지 말고 자나우나 치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들도 양자로 하나님 아들 되라. 아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충성봉사하고 하면 그게 전부 다 상급이 되는 거죠. 하나도 안 떨어지고. 그래야 되겠죠? 죽도록 충성해도 상 못 받으면 안 되죠. 우리가 계시록 2장 10절에서 그 말씀 잘 쓰잖아요. 모든 사람이 직분 세울 적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야만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죠? 근데 그 앞에 가서 뺐어. 복잡하니까. 그 앞에는 뭐냐면은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한다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마귀를 박멸해버려야죠. 그렇죠? 깨부시고 나서 충성봉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들이 된 다음에 충성봉사해야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상속자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천사는 이 땅에 어둠에 제일 무서운 게 어둠이에요. 우리도 지금 어두운 거죠. 제일 이게 병 중에서 소경이 되는 병이 제일 답답하고 미치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는 게 제일 저주지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고친 병은 소경이에요. 소경을 많이 고치죠. 보라는 거예요. 우선 이 세상 살면서 보고 살아야지. 또 그 다음에 제일 미친 게 또 뭐예요? 말 못하는 거잖아요. 벙어리. 이 벙어리 많이 고치죠. 그 다음에 이제 안질병이 고치고 문둥병 고치고 불안진병 고치면서 죽은 자 살리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자체가 진실해요. 할렐루야. 거기는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나는 곧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진실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리는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진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자체를 참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진실하다. 할렐루야. 예. 그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신앙의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뭘로 따라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라. 그것이 나의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따라오면 내가 진리와 생명이니 나와 같이 진리와 생명으로 너희들은 변화받아서 나를 따르라. 그래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말만 해가지고 뭐 진리 생명 우리 예수님이 나는 뭐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돼. 예수 믿는다고 그 믿는 자체가 뭐냐면은 진리와 생명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야 믿어지죠. 왜냐하면 밑에 혼돈과 사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구원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임마누엘은 우선은 물세례,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의 세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데 여기는 백성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 요 사이가 백성이냐 자녀냐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만 자녀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물 세례 받고 구원 일단 받고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천국 약속 받습니다. 받는데 이렇게 받는 이 사람 보고 바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짝짝이 가면 안 되죠. 천국만 가면 안 되죠. 이왕이 천국 가는 거 자녀, 아들, 상속자로 구원받는 게 유익하고 유일무이한 축복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물세례 받고 그렇다고 충성보도 안 합니까? 11조 안 냅니까? 감사 안 합니까? 전도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해요. 우리 성도들보다. 예? 더 잘한다니까 미쳐가지고. 그게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성우라고 얘기했죠. 예? 세 사람만, 거짓말이라도 세 사람만 하나가 되면 호랑이가 나온다. 호랑이가 없는데.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다. 이 백성단계가 많으니까 이거 90%예요. 평균적으로. 이게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성령 받아보니까 하는 거예요. 못 받아본 사람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사람이 저희 미국 사람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90%가 물세례만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성령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고 받았는데 성령 받고 은사세계로 들어가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은사세계로 들어가면 또 위험한 함정이 많죠. 미혹의 영과 귀신의 함정이 있죠. 그리 들어가 버리면 성령은 또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 그래서 화인까지 맞는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90%가 다 물세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하니까 성령 받는 사람은 우리가 다 받았죠. 우리 교회는 그렇죠. 방언도 다 하죠.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교회 가면은요 몇 명 안 돼요. 성령 받은 자들 몇 명 안 되고 방언 기도 이 귀신은 인정하는데 왜 성령을 인정 안 하나? 귀신 들었다고 못하게 하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하면은 목사는 물세례 받고 세상 목회자인데 신령한 목회자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은사석에 들어가는데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가 나오면 막 방언 기도하면 목사님이 시커매가지고 결국 세상 목사, 거짓 목사, 짝꿍 목사로 계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란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여기는 목사가 못하게 해요. 아주 교훈적으로. 그래서 장로가 권사나 장로가 방언기도 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에이 귀신 못해 그러면서 제재를 하죠. 그래 죽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은사세계에 들어갔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면은 짐짓죄가 돼버려요. 할렐루야. 교범죄가 돼버려요. 알고 짓는 죄.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비침을 받고 성령 은사세계예요. 참여하고 성령 은사세계예요. 그렇게 하면서 타락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왜냐?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성령이 밝히 마지막에 떠나면서 말씀하시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들어서 마음의 화인을 맞는 양심의 화인을 맞는 그런 세계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 속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감사 잘해야 돼요. 입으로만 손으로도 하고 몸으로도 하고 돈으로도 하고 다 그때마다 다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뭐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헌금할 때는 헌금해야 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남들과 같이 해야 돼요. 옛날에는 그 제물로 바칠 적에 양을 바쳤어요. 또 양이 없으면은 비둘기를 바쳤어요. 비둘기 또 없으면 뭐 다른 이제 곡식 이런 걸로 다 또 바치고
그랬는데 제일 좋은 건 양이에요. 양 한 마리 딱 바치면 아주 만족하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이왕이 드리는 거 내 마음속에 넉넉하게 드려야 돼요. 푸짐하게 드려야 돼요. 인색해서 발발 떨고서는 찌끔 그럼 나도 너 찌끔 조금만 주리라. 그 법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법대로 하시는 분이요. 오죽하면 글쎄 사람을 만들 적에 땅에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땅과 흙으로 몸을 만들었겠어요. 마귀 때문에 그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런 과정에서 또 말씀을 전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걸 잘해요. 오히려 잘해요. 충성봉사 잘합니다. 헌금도 잘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여기는 그런 거 가르치는 게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축복도 받고.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람 만든다고 정신없잖아요. 하나님 사람 되려고 보니까 헌금도 빠지고 또 충성봉사도 안 하고 청소하라면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잘해야 되죠. 할렐루야. 목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님 아들만 되면 세상 어떤 물세를 받고 충성보도 잘하는 사람 그 위에서 잘하리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물과 이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문제는 이 진실과 거짓 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세례는. 할렐루야. 오히려 내 평생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바쳐서 다 해도 진실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태복음 15장에 이제 말씀인데 그냥 읽어볼게요. 15장 7절부터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돼야 되죠. 진실한 사람은 결코 진실한 것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거짓이 없으면.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아들을 되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땅도 천국 안에 있어요. 천국 안에 있고 천국은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무궁무진한 세계, 끝이 없고 시작도 없고 종결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님 우편, 그러니까 마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좌에 갈 적에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고 그러죠. 그러면 천국의 주인이 우편이니까 천국도 하나님 우편이죠. 그 안에 이제 이 지구가 땅이 있는 겁니다. 이 땅, 이것은 여기에서 타락한 천사를 여기다 가두는 거죠. 가두는데 가두고 그냥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걸 심판을 해야죠. 그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 보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품속에서 이제 멜기세덱이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본체라는 거죠. 본체고 말씀이 이제 육신이 돼서 사람으로 오시는 게 이제 종의 위치로 오신다고 빌보도 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종의 위치로 왔어요. 사람으로 왔어요. 사람은 종입니다. 원래 종으로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담 땅의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보는 생명이 됐지만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그 아담과 같이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분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종의 신분으로 왔어요. 아들이지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00% 순종이 됐고 아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한테 주고 다시 땅에서 와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 보좌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좌에 가시는데 이 보좌 밑에 이제 12보좌가 있어서 12제자를 이제 인도하여 가는 거죠. 그 12제자로 언제까지 하느냐면 재림 때까지 해서 이 전체 천국을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고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이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쳐요. 바친다고 천국이 없어지느냐? 천국 자체 권한을 아버지한테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일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구원과 임마누엘의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도 모든 만물도 진실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거짓은 싫어합니다. 거짓은 싫어해요. 진실을 원해요. 진리를 원해요. 생명을 원해요. 할렐루야. 마귀만이 이제 거짓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에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이 우주 공간, 이것은 땅이거든요.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천사들을 이리 내꽂아서 내보낼 적에 딱 접하는 순간에 흠탕물을 먹고 꼴꼴꼴꼴 해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영이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는 게 흠탕물이에요. 흠탕물이라고 하는 게 증거된 게 이제 하나님이 요대로 놔두면 그냥 계속 혼돈과 공허, 흑암만 꼴깍꼴깍 마귀가 먹고서는 완벽하게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뭘 만들려고요? 지구, 사람을 만들려고. 사람이 마귀를 심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심판주는 우리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우리 사람이 열어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기 땅에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한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입니다. 진실이죠. 할렐루야. 예. 진실이 오니까 여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진실로 오신 그 하나님 아들은 여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난과 고통, 그걸 위해서 세례받고 이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이 시험까지 받으면서 결국 고난과 고통 3년 동안 하면서 죽고 부활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마귀 것이 되어버렸는데 마귀 것이 되니까 거짓이에요. 거짓이 하게 돼요. 우리가 서기관들한테 지금 호통을 칩니다. 호통을 치는 게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또 여호와 하나님 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적에는 마귀 새끼들이에요. 마귀 새끼들. 할렐루야. 실제는 마귀 안에 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흑암에 있는 우리 사람을 아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옮겨줘야 돼요. 옮기는 것은 사람을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고 저 세상 사람들 교회를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적인 세계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이것만 하고 끝냅시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한마디로 딱 하면 구원과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까지 돼야 완벽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육신, 그 다음에 육신 속에 이 무덤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죽은 영혼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 있어요, 영혼은. 꼼짝 못 합니다. 구원을 받는데 물세를 받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몸에 뭐가 있어요? 이성이 있죠? 제일 중요한 이성. 머리 있죠, 머리. 생각. 그거와 요 영혼 속에 있는 양심. 마지막 사람의 양심. 그거 가지고 이제 마음을 활용해서 완벽하게 타락한 마음을 활용해서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양심과 이제 몸에서의 생각과 하나가 될 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세례를 줘요. 이 몸속에 물이 아무리 들어가도 속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물 먹으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먹어도 물은 관절 골수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음식 속에서 관절 골수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자,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영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데 반드시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육신과 영혼을 구분을 시켜야 한다. 그게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나오죠. 육신은 죄의 복을 섬기고 영혼은 하나님의 복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몸까지 변화돼서 예수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거죠. 요거까지만 합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전체적으로 뭐 알겠죠? 우리는 그래서 진실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거짓 속에 들어가면 마귀의 종이 돼서 계속. 그래서 내가 진실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세상에는 도덕 윤리가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게 진실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게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 회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42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내 빛이니 주의 영광 빛나다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문을 죄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 뒤 깃들고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 두 번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는 다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딱 두 가지만 전달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저희 중고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중고청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 저희 돌아오는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고하시고 이번 주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다 순서가 마치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박희선 목사님께서 나와주셔서